24장. 자, 첫째 이스터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한 사건만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24장 30절로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자, 다 아시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부활 찬송 같이 드리고 말씀 드릴 텐데, 자, 162장 1절과 3절입니다. 찬송가 162장 1절과 3절. 부활하신 무생이 주다 항상 성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오늘하는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성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장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주양하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아멘. 자,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제가 부활에 대해 쓴 게 있어요.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자, 부활에 대해서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썼으니까, 자, 뒤에 같이 읽습니다. 부활, 주보 뒤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다. 죽음이 절망이니 부활은 최고의 소망이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신 일이다. 부활은 새로 사는 것이다. 죽었다가 새로 사는 것이다. 새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니 부활은 최대의 소망이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가 하셨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온 인류의 꿈이었으니 부활은 최고선이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를 믿고 영접한 자녀들에게 인생들아 부활의 은혜를 입자. 죽은 것이 영원히 산다. 부활의 영광을 안자. 죽은 것이 영광스럽게 산다. 부활의 소망을 품자. 죽어가는 것이 새 것으로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다 그래야 돼. 다 살아난다. 기도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났는데 아직도 죽어 있습니까? 내 가운데도 죽은 가운데 죽은 자로 예배드릴 수 없는데 살려주옵소서. 살려고 나왔고 살아있어 나왔으니 살게 하소서. 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산자의 모습으로 말씀 듣고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멋지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도 예수를 볼 수 없으니 우리를 살리는 성령으로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뜨겁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죽었습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위로도 주님 때문에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주님 때문에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주님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증거와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는 길에 한 낯선 이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로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아주 어깨가 쭉 쳐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같이 한동안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 스트레인저가 바로 그들이 얘기하던 예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심기일전에서 사고 발생지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예.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부활주를 지키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변화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낙심한 심령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낙심천만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로 바라고 그를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처참한 형틀에 매달려서 가장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점은 주님이 생전에 누차에 예고하셨던 바이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것을 하는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엠마오길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기뻐하였지만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이미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고한 바였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충격, 샥이 있어요. 그렇게 의롭고 선하신 분이 어떻게 그토록 처참하고 잔인하게 살해를 당해야 할까? 그들은 인간의 죄 속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 짐승도 그토록 잔인하진 않을 텐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줬고 그들에게 하늘 백성 되는 길만 제시했지만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줬지만 그들은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근처는커녕 다 도망가서 딴 데 가서 몸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절망. 도대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 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낯선이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절망은 안개같이 일거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소망적인 힘을 내서 피난의 길, 도망의 길을 젓고 예수님이 처형받은 저 위험한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상향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절망이 변화하여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한 일이 안 돼봐요. 절망해요. 할 줄 알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실망, 절망, 낭망. 이게 세상이에요. 기대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다 됐나요? 안 돼요.
저는 하기를 바라고 꽤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꽤 오래 공부했어요. 제가 미국 올 때 기내에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미국 가서 한 10년을 하나님 주면 제가 공부가 제가 소원이 크니까 공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도 받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만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정말 10년이 차일 때 이제 저는 결정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위는 못 받게 돼 있고, 자, 이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은 까맣게 잊어먹고 그저 10년을 그 공부만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딱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정말 10년째가 되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뿐이 없더라고. 해야 되는 일을 못했으니까 단 한 단어만 떠올다 죽자. 그때 그 일이 꺼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추구하던 그 학위가 하나님이었고 제가 따라가던 공부가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1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길을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소원하다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준비가 안 돼서 능력이 부족해서 뭘 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못했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뜻을 이루고 산 사람이라면 여기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다 뜻을. 세상의 뜻, 개인의 야망, 미궁에서 같은 결심,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망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기가 소망입니까? 뭐 하나님보다 이루었으면 낫겠죠. 또 여러분이 뭐 사업이 대성하는 게 하나의 소망이었지만 그냥 안 이루어졌다는 것, 좀 실망이고 좌절일지 모르지만 정말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사업을 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없다. 별로 그렇게 그 사업이 뭐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 옆에 경쟁기업이 딱 하나 서봐요. 그날서부터 이제 낙심 절망입니다. 좀 봤어요. 한 사업을 잘하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옆에서 사업 제쳤어요. 잘하니까. 이야, 이게 인간 세상이더라. 이 집에 가서 신방하는데 얼마 전에 요 권사님이 또 신방을 받았네. 같은 교회에서. 여기가 아니라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야, 그리고 저한테 중재를 해달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둘 갖다 놓고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한 교회에서.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또 무너집니다. 남이 큰 성공을 하면 그거는 별 빛이 안 나요. 아유, 저 사람도 성공 아니네. 저 사람이 성공했네. 여러분 사업에 대성했죠. 더 큰 사업이 있어. 그 성공 아니라고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입니다. 인생의 문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업도 또 모든 일에도 정말 주님을 힘입고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죽은 것과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가 된 그것이 예수님의 resurrected Christ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요, 다시 쇠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또 산자도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부활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죄 질 수 없는 몸입니다. 이제 죄가 없는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정말 영원한 나라에 같이 거할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하는 심령이 확신, 믿음을 얻게 됩니다. 자, 두 제자는 여러 사람들이 부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의 빈 무덤, 시신을 못 보고 왔다고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 보고가 확신이 없어요. 당신만 정말 그럴까?
만나지도 못했는데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건 아닌가? 정말 그들은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천사는 말해도 그것도 누가 감춰두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25절에도 주님께 책망하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예? 자, 그럴 때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그 말씀하신 스트레인저가 예수님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럴 때 이제 정말 그 주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때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가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살아났으므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인류의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진리인 것은 그가 부활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과는 다르죠. 그때는 겸손하게, 정말 예루살렘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루살렘 일성에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는 뭐예요? 심판의 주,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옵니다. 천군과 천사와 하늘의 온 군대를 다 몰고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뭐더러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의 only way, 필요, only truth요, 진리요, 오직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 땅에 말한 사람은 많습니다. 증명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그도 도를 얘기했지 자기가 도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도의 about 진리에서 내렸지 진리를 자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짜 선지자가 아니하고서는 오직 자기의 죽은 몸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처럼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심만 더 도와도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가 그래야 믿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자 그는 넣어볼 필요가 없지.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까지 고백 못했어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여 그랬지요.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근래에 두 번에 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강권에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을 했으니까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2011년도 10월달에 월남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가서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담석 수술을 예기치 않게 받게 됐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저는 아직 목회를 그만둘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내가 베트남 가서 예수님 못 만나면 베트남에서 미아가 되든지 안 가겠다. 어머니 장례식까지 갈 것은 몰라. 어머니 절기라에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갔다가 이제 병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가서 담석 수술하면서 병원에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서 주님 못 만나면 제가 다시 당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얼마나 그 말씀 때 제가 말씀 중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어려우지? 뭐 기도하는 것도 하겠고 신방도 하겠고 뭐 다 가르친 것들 말씀 중에 그렇게 힘든지요. 저 그 안에 한 5개월 헤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자,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가 난생처음 병원에 월요일서부터 화요일날 수술하고 금요일날 퇴원할 때까지 5일을 푹 쉬고 푹 자고 푹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날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때 그렇게 갈망하고 힘들었나? 이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 여러분,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갈증이고? 아니요, 정말 새벽기도 하나 5분 준비하는 걸요 밤새 처리하면서 제가 준비했다니까요. 어떻게 힘든지. 하나님이 말씀의 생명을 터뜨리려고 우리가 소원하셔야 돼요. 갈망하는 건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까닭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실개천이 아니라 한번 샘의 기쁨처럼 터뜨리시려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갈망해도 그 뜻을 이루는데 못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2012년 8월에 혼두라스 캐피탈 테구시갈파에서 고 목사님과 5일간의 공식 일정을 끝내고 8일간을 거기서 갇혀 지내야 됐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매일 처리하고, 믿을 때라는 건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매일 저를 처리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했지만 목요일날 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금요일날 대사관에서 서류가 나와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거기서는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또 미국 가서 더 켈리 집사가 그런 거 잘 알더라고요. 목사님 대개 그러면 한국에다가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수속받아서 다시 영주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 하세월이 걸리겠습니다. 정말 nobody knows. 완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다음서부터 그 음성이 있고 하나님을 다시 깊게 경험하고 저는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겁이 있습니까? 그건 저에게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어요. 세상 끝날것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없는 걸 말해준 그 하나님 소리 아니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정말 여러분, 외로울 때 정말 누가 옆에만 있어줘도 든든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성원하고 대성하면서 안 해줘도 뭐 세상 사람이 널 다 정말 배척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제가 가진 성경하고 여러분 가진 성경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당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집 밖에서 여러분 대문 밖을 못 나가요. 철문 다 철문. 맥도날드에 총천사랑 가디언이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여러분 치안 부재가 어딘가? 혼두라스에서 우리 선교지 샌페추아슐라가 아니에요. 대곳인가? 저는 한 발자국 나갈 이유도 없죠. 그 안에서 주님과 그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응답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혹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두 제자들은 다른 제자가 보았다 또 들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 경험시 난 안 믿겠어. 이런 정편이었어요. 이게 또 주님이 25절 또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게 토디 믿냐? 너희들이 내 제자냐? 막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저들은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왔고 저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고 어떻습니까?
이제 엠마오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걸음을 젓고 올라갔어요. 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세요.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일을 말하더라.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사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증인을 통해서만 진리로 확인되고 진리로 전파됩니다. 아멘. 증인,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진리라는 건 순교자예요. 그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의 증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때까지 쌓은 그 모든 공적을 인정받는 데 아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에요. 직분, 여러분 소명, 은사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 증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증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부활하신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뭐예요? 증언하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이전과 이후에 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주님께서 지적해줬는데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는 것과 이 증인의 사명을 오직 내가 간 뒤에 오실 성령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이 24장 45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가 읽을 시간은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시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면서 증거하시고 자녀들 양육하며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고통 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 장대에 달려가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또한 양손 양발에는 모투로 이미 밤새 공원을 받아서 몸은 지쳐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낭자해지고 땀이 비오듯 하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서 지금 살이 익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다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6째 마디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원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자, 원어로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예,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몇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제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미션을 끝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고도 정말 침대에 들어갈 때 정말 이 말씀을 외치고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 하나님의 하루에 준 임무를 내가 끝냈다. 아멘. 이건 참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시간은 없습니다. 전에는 나의 시간으로만 살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안 보고 여러분이 안 기억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never leave us alone. 저도 대구시 갈바 여인숙에서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처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온 방 안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오늘 주신 미션을 내가 끝냈다. 오늘 사업체를 통해서 내가 사업만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미션이 테텔레스타이 끝냈다. 아멘. 그래서 매일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올 때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생명책에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의 영이 있는 자와 예수의 영이 없는 자로 분간된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모두 이 시간 다 믿는 자들은 기념책에 또 심판이 있어요. 공적 심판입니다. 공적 심판. 고린도서 3장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건축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건축을 어땠습니까? 쉽게 그냥 집으로, 나무로 풀로 줘버려. 아무도 모르죠. 풀집도 괜찮아요. 풀집도 보기에는. 그는 어떻습니까? 공적 심판 불로 내리거나요. 불이 화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적이 남는 것은 상을 받을 거고, 공적이 타서 없으면 정말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롯과 같이 가족을 다 줬는데 혼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부인도 주고 자식 다 주고. 예?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적을 받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과 같은 희생과 피와 땀을 흘려 주의 길을 가며 핍박과 시험을 감수하며 정말 믿음의 집을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보석과 같은 눈물로 은과 같은 정말 희생으로 지은 겁니다. 불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40장,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묵상하고 또 쓰는 분들 잘하셨습니다. 또 고난주간에 우리 마지막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오신 분은 가상치론으로 묵상하고 강론했습니다. 정말 저는 매일매일 탭탭레스 타임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사셨죠. 이 땅에서 돌아가셨죠. 이 땅에서 승천하셨죠.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상급을 이제 세임하러 오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학교에도 상이 없어가요.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상이 없다. 참 그건 영원한 정말 어려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이번 달에도 이제 내일서부터 사도행전들을 하는데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정말 쓰며 실천해서 하루하루 그날 테텔레스타임 주의 미션이 가정에서 끌어냈습니다. 주의 미션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끝나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히 외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말한 모든 진리가 진리인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엠마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사명에 뜨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중에서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과 만난 것 다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망의 부활, 또한 믿음의 부활, 그 다음에 사명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의 영이시여 우리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삶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회사 일로만, 직장 일로만, 바쁜 일로만 경험 없이 살았지. 무슨 난리인지도 모르고 솔직히 살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셔서 순종하여 주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두 제자와 같이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명도 뭔지 모르고 사업만 하다 왔습니다. 직장만 다니다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준 것과 사업을 시작하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라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시간도 없고 내 사업도 없고 내 자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영적 AD가 열려졌으니 주님 그 모든 것이 상급으로 바꿔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테텔레스타이 주께서 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셨습니다. 이 한 주간의 미션을 끝내셨습니다. 이 한 달의 미션을 끝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